오늘 딱 새벽 예배보다 조금 더 나왔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장 말씀부터 실제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요, 권능으로 부여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10장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죠?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강단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도자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 들을 때 질문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를 조금 다시 해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될 때 나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죠. 이게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는 거죠. 뭐죠?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질문이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언제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심해라고 언제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안심하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언제 안심하라고 하냐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에 있을 때. 그렇죠? 진짜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찾아줬을 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심해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가망이 없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안심해라 그러면 너는 안심해 그래요. 그렇죠?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절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에 있는 자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보면요. 9장 2절에 중풍병이 나오죠. 9장 10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9장 18절에는 관리, 회당 당원 중 한 명이죠.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9장 20절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 9장 27절에는 맹인 2명, 9장 32절에는 귀신 들린 벙어리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요 말씀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 27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 2명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질병들이, 문제들이 해결돼 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기적이 아닙니다. 뭐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주혁이가 돈이 필요하면 누가 얘기하겠죠? 저에게 오겠죠. 목사님 500원만 주세요. 그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문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나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상황, 문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죠?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나의 오늘을 어디에 둔 거죠? 죄 아래에 가둔 겁니다. 죄 아래에 가뒀단 말은 죄의 지배권 아래 둔 거예요. 배경이 누구죠? 사단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럼 약속이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가지예요. 구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죄사함이죠.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이 뭐죠? 끝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죄의 지배권을 가진 자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무겁나 봐요, 몸이.
죄사함이 뭡니까? 죄의 권세를 가진 자의, 죄의 지배권을 가진 자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사함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은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한 단어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죄인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제사도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행위, 양심, 도덕인 겁니다.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뭘 아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랬어요. 죄의 상태에서 나를 반역했단 말이 뭐죠? 복음의 반대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될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럼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의도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서론이 참 길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아까 가서 배웠죠? 호세아서 6장 6절 7절에서 뭘 배웠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뭐죠? 의도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야겠죠?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죠. 이 병든 자란 말은 뭐죠? 인간 문제 얘기하는 거죠.
인간 문제를 깨닫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병든 자, 인간 문제에 빠진 자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 빛 앞에 나오는 자가 뭘 깨닫는 거죠? 내가 병든 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면, 서론 1번이면 이게 서론 2번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인간의 절대적 깨달음. 그게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언제 깨달아지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죠. 그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해되죠. 이를 보고 그랬어요. 뭘 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일어난 기적. 이를 보고. 여러분, 여기서 기적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종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이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의 절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비추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평생 어부합시다. 제가 지분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베드로는 기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도망가면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피하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나오니까 빛 앞에 서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베드로가 한 고백을 정리하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정리하면 뭐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강단으로 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면 그게 나의 의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죠. 13절 말씀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죠? 회개예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가 된 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이게 두 번째니까 세 번째. 저희는 아직도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람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렇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누가 필요한 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왜 물고기가 물에 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라고. 물고기는 물에 살라고 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오늘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중고 공부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덕산에서. 이제 목사님이 학업 캠프가 아니라 공부 캠프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공부 캠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공부 캠프가 뭐냐면 다 아시죠? 공부 캠프.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 공부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업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말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공부는 생을 걸고 열심히 했어요. 공부 캠프. 그 모든 것이 뭐죠? 나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고 공부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오늘 오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이제 어저께 또 덕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온천이 떠오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온천에 갔어요. 잠깐 갔다 와야지 하면서 이제 혼자 가기 뭐하니까 김세현 준목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노천탕이 있어요. 그 덕산에 가면 노천탕 아시죠? 밖에서.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눈 막 내리고. 그 노천탕에서 머리만 딱 내밀고 이제 눈을 맞으면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노천탕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같아요, 꼭.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전 목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놀래, 어이구, 그래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제 옆 그 관물대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오셨으니까 혼자 왔대요.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갔어요. 호주에서 20년을 사셨는데 이제 부인과 이별하고 자녀들은 이제 호주에 있고 자기만 딱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좀 이렇게 깊게 얘기하면 약간 더듬거려요. 살짝 단어들이 기억이 좀 안 난다 그러고. 제가 그분과 2시간을 앉아서 복음을 나눴어요. 힘들더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도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연호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때 정신이 딱 차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 이름이 빈센트예요. 빈센트. 제 이름은 다니엘이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커피숍, 제가 앉아있던 커피숍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여기 앉아있었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앉아있었어. 3명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못 앉잖아요. 자리가 차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 이제 아무리 제가 목사라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라. 얘기해도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딱 시작했는데 이분 세 분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살리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요, 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또 계속 그 질문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
써놓은 건 많은데 이거 다 하면 못 끝낼 것 같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주일 2부 말씀만 돌려 듣고 계속 듣고 한 5시간을 들었어요. 본문 말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겠는데 담임 목사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본문 9장에 보면요, 구 장 2절이죠. 죄 사함이 쉽겠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냐? 그렇죠. 무엇이 더 쉽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준에서는요, 중풍병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이 더 쉽겠죠. 죄사하는 것보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질문 자체가. 중풍병이든 죄사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쉽겠냐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했던 그게 문제지만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9장 6절.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내 앞에 나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베드로처럼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저께 월요일이죠, 전화를 받았어요. 대전에 계시는 미용실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전화 와가지고 혹시 시간 되시냐는 거죠. 저한테. 뭐 시간이야 뭐 내는 게 시간이니까.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대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전화 받으십니까? 살려달라고 전화? 911인 줄? 119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현장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살려달라고 전화 받으면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죠? 말씀 앞에 나오시는 은혜. 내가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뭘로 붙잡는 거죠?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죠. 이게 서론이죠. 근데 서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 자, 이제 본문입니다.
자, 근원적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끝났다. 여러분, 끝났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뭐 한 거죠? 무릎 꿇은 겁니다.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둬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린 거예요. 죄의 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오늘에 나에게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유도 문제도 핑계도 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사는 겁니까? 문제 있는 현장. 죄 아래 갇혀있는 현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살리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우리 10장 넘어가면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결국 요거를 좀 정리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 고백 이후에 따라오는 응답을 한번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도다. 이를 닐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죠?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절대 불가능에 빠진 그들에게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 온다 그랬죠. 영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온다 그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 배경과 원인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사건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으면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오늘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선포하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인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뭐만 붙잡으면 돼요? 근원적 치유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거다. 목사님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기회로 삼아라. 어떤 기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기회로. 다시 정리하면 뭐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왜죠? 나의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무슨 시간을 갖겠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없는 시간을 갖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부터 온 영, 성령이죠. 근원적인 힘인데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는 늘 항상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오른발에만 함께 하시나?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내 몸을 4분의 1로 나눴을 때 내 성령 충만의 단계가 한 4분의 2는 충만하고 4분의 1은 충만하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틀린 문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죠? 디모데 어디 갔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로 뭐라 그랬죠?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힘을 얻으실 겁니까, 진짜로? 막 진짜 현장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런 힘이 원하십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힘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묵상이겠죠. 우리 강단어로 하면 SST죠. 영적 서밋 타임. 여러분들은 다 영적 서밋이에요. 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죠? 탑, 퍼스트, 또 뭐였지? 엘리트. 서밋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와 후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고 이끌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내 힘인 겁니다. 그게 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야 현장에서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전화 왔는데 긍정적인 얘기한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예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아닌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근원적인 것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어떤 한계. 그렇죠. 막 팔굽혀펴기 하는데 제가 한 300개 하거든요. 벽 붙잡고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한다 그러면 11개, 12개가 힘들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도전이라고 생각하죠. 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죠. 3, 6, 11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 3, 8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2, 3, 7을 살리고 썸밋이 되고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팔굽혀펴기 10개에서 11개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죠? 도전은 착각에서 아웃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 6, 11의 메인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백석대학교 가면 써 있어요. 큰 돌에다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자가 진리라는 자예요. 그 진리를 가진 자는 뭐죠?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미 3, 6, 11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단지 뭐 하는 거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오늘 메시지로 정리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잡고 이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요. 나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으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은 자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도 없는데 무슨 도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야 2, 3, 7 살릴 수 있고, 그래야 탑 썸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응답 24 그렇죠. 2022년 우리 원네스 교회 표어죠. 이걸 이제 응용이라 그랬어요. 응용. 뭐 응용이라니까 적용. 그렇죠.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찾죠. 그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뭐예요? 현장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럼 나의 메시지로 그걸 붙잡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겠죠. 어제 그 새가족 보니까 삶의 답을 찾는다 그랬어요. 새가족도 불신자도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3의 포럼을 하라고 했어요. 3포럼.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며 8절 10절에 써있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의미죠. 여러분 포럼 해야 되는데 어떤 포럼 해야 되냐면 이 포럼 해야 돼요. 그렇죠. 답을 줘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뭐가 깨달아지는 거죠? 죄가 깨달아져요. 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게 깨달아지는 거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언제만 깨달아져요? 내가 복음에 노출될 때. 여러분 새가족 현장에서요 복음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거 포럼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포럼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한 시대 한 현장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현장, 그렇죠. 그게 한 시대 한 현장이죠. 꼭 직장 그게 아니라 오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케줄이. 그게 여러분들은 한 시대고 한 현장이에요.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요 축복임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뭘 보는 거죠? 주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썸밋인데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졌죠. 탑 썸밋, 퍼스트 썸밋, 그리고 엘리트 썸밋. 그게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겁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전도 운동도 좀 많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본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면 모임도 진행되고 있죠. 전국에서. 핵심이라든가 뭐 새가족 또는 훈련들 있죠. 기간 무소도 훈련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전도운동의 그 대열 속에서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수요 예배 때 안 쓰시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사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다?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초등 썸밋이랑 중고등부 썸밋, 초등 썸밋은 여기 안 왔네요, 아무도. 저쪽에 있어요. 또 어쨌든 다 그 훈련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만 남겨지는 시간.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 있는 현장과 시대가 살아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탑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분과 함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업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경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게 하사 나와 내 후대를 통해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시대와 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전도자들, 탑 랩런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